신앙생활의 원리 7과가 되겠습니다. 7과의 제목은 교회 선택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미 교회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타인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전국 여러 모임에서 천거되어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서대문 교회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른 교회의 선택의 대상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 고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다녔기 때문에 무슨 교회를 선택하거나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군대도 안 갔기 때문에 매주 빠짐없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는 없었고, 뭐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반대로 이제 저하고 이제 함께 자랐던 그런 친구들이죠. 친구들이나 또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그 다른 교파나 이런 데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이제 어디 다른 데 가 있고, 그런 걸 저는 이제 역으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에서 그 친구들이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었는데 어떻게 다른 데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배은망덕하다. 그거를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뭐 좀 불만이 있었겠죠. 당연히 뭐 안 맞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를 놓고 왜 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또 상처를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교회 선택이라는 교재를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려놓고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분 저자가 윌리엄 맥도날드시죠. 윌리엄 맥도날드가 말씀하는 대로 오늘 이 가르침을 같이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이 교회에 대한 표현 중에서 특이한 표현이라 생각되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요, 그 사람들이 충만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인가, 이 말씀대로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머리라는 말씀이시죠.
또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깨끗하지 않은 것, 속되고 더러운 것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일까?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이 됩니다. 교회를 불러낸 무리 또는 이제 모임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이 모임은 인종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의 그런 성도들이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예루살렘에 있죠.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집에서 집이 우리나라의 집들은 다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의 집들을 보니까 굉장히 크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곳에 들어오면은 모든 게 사실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뭐 쉴 수도 있고 또 뭐 먹을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하고 모든 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장소는 어딜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성전에서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전에서도 했을 텐데 그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몸인 교회의 지체인데 이분들이 했던 거는 말씀을 배우는 것,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설교라든가 애찬이라든가 예배라든가 기도회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그 외형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그 안에서 이 성도들이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진해서 힘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신자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개인적인 그런 사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시기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을 하죠.
여러 성도들을 제가 이 서대문교회에서 만나는데 다 그 각자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 이 서대문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또한 반대로 떠나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책을 봤을 때 성경적인 교회 분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분별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봤을 때. 그래 금세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지역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와 이 책이 말하는 것을 비교해서 과연 이렇게 합당한가 볼 때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다녀라 규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진리의 성도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한 7가지의 그 기준, 7가지의 그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게 좋겠나, 교회 선택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7가지 기준을 쭉 보면은 이것을 다 확인해 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 정도 확인하려면은. 그래서 그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을 주님이 선택해 주는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교회를 분별하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선택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나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그런 심정을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떤 교회에 가서 대화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이 서대문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니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한 번씩 가보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이, 이 교회 선택에 대한 어떤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겠구나.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신자가 바른 교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 책에서는 책은 한 2페이지만 넘기면 다 끝납니다. 근데 2번째 장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3가지를 4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4가지를 얘기하고 다음에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한 4가지는 이것은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에서 어긋나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고요. 뒤에 이제 5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러한 진리를 실제 어떻게 우리의 이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실행적인 측면이죠.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째, 그 교회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모든 신앙 문제의 최종적인 권위이죠. 많은 신앙의 이슈가 있는데 좀 결론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한다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그런데 실제는 이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는가?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올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야지 이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이게 어렵고 힘든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동시에 이 말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자신이 말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그 성경 해석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기겁을 할 노릇이에요. 뭐냐면은 전혀 문맥을 고려하지 않아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비유와 비사로 해석이 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비유와 비사가 일치하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건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어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 이런 이 성경만 해도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잠언도 있고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다 무시하고 성경 문맥이라든가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다 무시하고 그냥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촘촘하게 이 비유가 비유로 짜놓은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그런 무서운 장막이 덫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믿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다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뭐 인성이라고 그러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신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희는 다 믿고 있는데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소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또 화도 보시면 자주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이 말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단지 하나님의 뜻만을 실천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만 하면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되겠냐면은 복음서에서 예수, 인간 예수죠. 인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여기서 인간 예수라는 것은 뭐 우리 요새 그런 CG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제 SF 장르가 있잖아요. 번개가 치고 몸에 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그 30대 중반일까요?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면은 뭐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이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 49절에도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냉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대뜸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다나엘만 아는,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아는 그거를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나다나엘이 아는 것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제자로서 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자들에게 또 논박을 하고 계시죠. 설명을 하시죠.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행위나 다른 공로와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신앙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되겠죠. 그걸 잘 가르치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귀중한 보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보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빠진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진리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교회가 이러한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지역교회, 지금 현재 있는 로컬 처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설교하거나 이러한 진리를 실천할 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실천하는 것이 어떤지 5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는 그 진리가 있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거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그걸 보고 교회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각 성도가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니까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특별한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주님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매개체, 대체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제 신부라든가 또는 어떤 목사라든가 이런 걸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것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행동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아니라 초신자라 할지라도 직접 자신의 주님에게 자기 사정을 고하고 자신에게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진리를 실천하는 자의,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당이 있어가지고 베드로, 나는 베드로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기게 되고, 그게 오래되면은 이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제 공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실제 많이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단을 얘기했지만은 그런 교회라든가 대체자, 그리스도 대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처럼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이단들이 주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쉽게 이해하실, 실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교주나 아니면은 강한 어떤 리더십이죠. 강력한 그런 독점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성경 해석을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저는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읽고 저는 이제 신앙의 자유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가 다른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가 나오는데 더 우선한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그 모든 인생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천부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고 싶은 것. 근데 그 자체를 막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체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그 주체 사상과 같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사상만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체주의. 거기서는 신앙이 이렇게 싹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런 것 가운데서도 지하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그 폭압적인 그런 정치 체계에서도 몰래 숨어서,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 가운데 그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자는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이다.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신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냥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육체가 여기 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읽어드린 대로 그 원리가 다 나오죠. 다 한 성령으로라는 표현과 한 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직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여기 구성원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 교회를 겉으로 보면 이 번역이 교회라고 돼 있으니까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적이고 또는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이런 이제 그런 사회적인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유기체라는 표현대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와 생명이 없는 그 견고한 조직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거는 유기체는 그 순간순간 계속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거고 이 행정 조직은 바뀌지가 않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버텨내거나 아니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차이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오시고 또 나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상당수가 잘 적응을 하시기도 하고 적응을 못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걸 지난 그 어린이회를 하는 몇 년인가 한 20년쯤 되겠죠. 예, 계속 봤는데 이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지하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제 왜 내려오셨을까? 어린이들을 돌보게 내려오시죠. 근데 잘 적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쪽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또 다 교제를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는요.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끼리의 교제. 그래서 교제가 또 잘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일학교 교사도 되시고 다시 이제 그 지하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걸 이제 보는데 우리는 그런 그 유기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보면은
이 지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그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성격이라든가 그런 측면보다는 신앙관이 좀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형태는 이 목적지향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고 자기가 개발되고 나날이 성장되는 나를 기대하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그런 그 신앙관을 가지신 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상관없어요. 그 존재, 그 과정 속에서 그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전자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은, 즉 이제 성장이 잘 안 되면은 괴롭겠죠. 근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후자는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모든 과정 가운데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도 세 명이 제가 자녀가 있는데 목표지향적인 아이가 있고 과정지향적인 그런 아이가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지체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그거를 좀 확인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들은 교회의 교제 가운데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 아니라 안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간증을 합니다. 이 앞에서 간증을 하면은 여러 성도님들이 듣고 초신자가 간증을 하면은 여러 성도님들이 듣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압니다. 같이 뭐 짧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알고 공감하고 이제 환영을 하죠. 우리의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신자가 그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성도의 그 믿음을 이 동일한 성령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 교제 가운데 이제 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처럼 절친이 되기도 하고 깊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없을 때, 즉 이제 불신자와 신자가 이렇게 혼합돼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될 때,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혼합돼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혼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이 영적인 공동체인가 아니면은 이 종교 활동의 공동체인가 이게 이런 그 혼란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자는 모두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일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반 백성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약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그 들고 나가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들고 나가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이제 책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영상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라디오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소천하신 교계 유명하신 목회자가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지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는데 아주 진솔하신 분에 보니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 목회자가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 같은데 이 대학생 젊은 사람을 위한 이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게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 미국의 교회들을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있는 걸 보고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이 한국에서 그 대학생들을 위한 제자 훈련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된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초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고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트렌드를 보니까 제자 양육 이 트렌드에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고 이번엔 성령 사역이 지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는 겁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이 제자 양육으로 인해서 정체된 이 분위기를 쇄신하고 돌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 성령 사역을 또 한 겁니다. 이 성령 사역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이진 않은데 뭔가 감성을 채워주고 또 이 제자의 양육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성장해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분의 신약교회에 대한 인식에 그 한계가 있구나. 이분은 솔직한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신자들은 모두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선신하고 섬기고 책임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분이 다 가져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이식된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부닥치면서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믿음이 제사장으로서의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라든가 봉사라든가 가르침에서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이 인정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자를 세우는 거라든가 성령이 인도자를 세우는 거라든가 또는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성령 우리가 예배 드릴 때라든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계속 등장을 하죠. 계속 등장하는데 8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여기 로마서 8장의 이 신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연약함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신자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물 하나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신자가.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신자를 위해서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간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죠.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빠져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그거를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겠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말씀을 보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라본이요 주님이십니까? 라고 이제 바로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고 또 이제 결국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또 실천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은 그것은 신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강구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성경을 그대로 읽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형제님들이 그 공고 가운데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성령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래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비단 그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자신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권위를 이건 주께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9가지나 되는 그런 걸 다 확인해 보라 그러는데 제가 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가?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떠나가신 분들도 있겠죠. 또는 그런 모습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생각은 교회 선택에 대한 생각은 대단히 편협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좀 지나칠 감이 있어서 교회 선택에 대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써놓으신 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